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 경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공경할 경, 그다음에 삼갈 건, 경건이죠. 그다음에 정성건, 이렇게 해서 다음 PPT에 있습니다. 네, 공경하고 정성을 들여 삼가며 엄숙한 자세를 갖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나 태도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하다라는 뜻이 사전적인 경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건이다라고 하면 경건은 일반적인 종교성보다는 좁은 의미로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느낌이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기보다는 종교가 가르치는 바에 따라 사는 지속적인 뭐와 연관이 되어 있대요?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 이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수반한다는 거죠.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서 경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찬양대도 있지 않습니까? 이 헤세드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기초한 의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관계에 근거한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구약에서의 그 경건과 관계된 헤세드라는, 은혜라고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고요. 신약에서 이 경건과 관련되어지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보라는 것도 있고요. 유세베오, 아세베오, 테오세베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기초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와 삶의 열매를 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가지고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과, 그리고 그에 기초한 무엇이요? 삶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경건은 조용하고 온순한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활기차고 살아 움직이고 행동으로 열매 맺는 무슨 개념이요? 동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나 하나님과 친밀해요. 이런 걸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아름답게 향내를 내면서 살아 꿈틀대는 행동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건과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거룩이 힘이다. 제가 왜 거룩해야 하는가라고 빨간색으로 쬐끄맣게 써놓기도 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경건과 거룩. 이 거룩은요, 경건에 비해서 보다 근원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지만 그 뿌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경건과 거룩이라는 뿌리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경건 시리즈이지만 첫 시간으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경건의 또 다른 차원에서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빨간색으로 흔히 부재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거룩해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잡았거든요. 거룩이 힘이다라고 해놓고서 왜 거룩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거룩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질문이 많아요, 항상 저는. 그죠? 네. 왜 거룩해야 합니까? 힘이니까? 오늘 제목처럼 거룩은 힘이니까 거룩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본다면, 오늘 레위기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4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또 이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냐는 거예요.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말하면 예배가 너무 빨리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답까지 가기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역사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말씀 시간이 아니라. 어디에 대한 역사요?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재밌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잘 알아요. 성경 이야기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길 원했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죠. 타락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대까지 갑니까? 노아의 시대까지 가게 되죠. 노아의 시대에 가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로 다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바꾸셨냐? 아담이 아니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바꾸셨다는 거죠. 세상의 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방법을 바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우리가 아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나라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3가지. 네. 먼저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권은 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로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하십니까? 이삭이 태어나게 하죠. 이게 나라가 됩니까? 안 돼요. 이삭을 통해서 또 누가 태어납니까? 에서가 태어나요? 그죠. 야곱과 그죠. 예, 제가 말한 건 야곱이었습니다. 네, 야곱이 태어나죠. 네, 야곱이 태어나요. 이것 가지고 나라가 돼요? 부족하죠, 아직은. 그래서 그 야곱의 12 아들들 다 기억을 하시나요? 네? 다 기억하시나요? 12 아들? 저도 한번 이렇게 외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외우긴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르우벤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르시래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네, 르시래요. 르우벤, 시므온, 레이, 그 다음에 유다. 이게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나중에 또 2명의 아들이 더 태어나지만 어쨌든 이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나라로서의 모습은 갖추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죠. 좋지만은 않았겠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400년의 세월 동안 드디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국민을 만드시죠. 출애굽할 때 많게는 200만 명까지 보잖아요. 지금 제가 언뜻 그 인터넷 뉴스에서 보니까 지금 브루나이인가요? 그 나라는 57만?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이. 200만이면 충분히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숫자는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없어요? 네, 땅이 없죠. 영토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노예 생활이잖아요. 주권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끄집어 내시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출이집트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광야 시간 동안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주시죠. 레위기. 신명기는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이라고 하면 레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의 광야에서 그들에게 레위기라는 또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법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서 영토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국민과 주권과 영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가나안 땅에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이죠. 아니, 맞거든요? 네, 하나님이 나라 만들려고 부르고 하나님 왕 아니신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겨죠. 옆 나라 보고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허락을 합니다.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단일 왕국. 이제 진짜 왕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단일 왕국 시대를 지나죠. 사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지나고 솔로몬까지. 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일 왕국 시대예요.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은 나뉘죠. 여로보암과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 분열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그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깁니까? 섬기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그 나라의 통치, 경영 키워드라고 합니다. 조병호 박사님은 경영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 아수르의 그 나라의 경영 키워드는 뭐였냐? 경계였어요. 그래서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얘들이 경계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다스리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섞어버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저쪽으로 보내고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오게 하고, 그래서 뭐가 돼요? 혼혈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나라가, 자기들의 제국이 굳건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경영 키워드였어요. 근데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지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도 멸망을 당합니까?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 바벨론이 봤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 경계를 허물어서 다스리려고 했지만 그것도 결국은 멸망했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 해서 바벨론이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입니다. 하셔야 돼요, 진짜. 네, 교육입니다. 바벨론이 1차, 2차, 3차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굽니까? 어중이 떠중이요?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나라들을 세워가면서, 정복해가면서 자기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우리식의 교육을 하면 이 나라가 영원할 거야. 그래서 교육시켰다는 거죠.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벨론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지요. 바벨론은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네, 여기서 좀 막히네요. 그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 때문에, 네, 우리 고레스 측령 들어보셨잖아요. 네? 1차, 2차 포로로 갔던 것처럼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되잖아요. 이 페르시아도요,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요. 그러면 페르시아가 선택한 건 뭘까요? 경계를 허물어도 안 돼. 야, 교육 갖고도 안 돼. 야, 이건 힘이다, 힘. 그래서 군사의 숫자를 무지하게 늘립니다. 하지만 그 군사의 숫자도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세계 해전 가운데 살라미스 해전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70만인가요? 100만 가까운 군대를 데리고 가지만 어떻게 해요? 진다고요. 그리스도연합군이 진다고요. 그래서 페르시아도요, 아무리 숫자로 나라를 세우려 했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 다음에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떤 제국일까요? 그렇죠. 헬라 제국입니다. 공부 좀 하셨나 봐요. 네. 헬라 제국이 다스리는 거죠. 이겨나가는 거예요. 헬라 제국도요, 자기들이 생각합니다. 야, 경계도 안 돼, 교육도 안 돼, 숫자도 안 돼. 우리는 뭘 할까? 그러면 알렉산더가 만들었다고는 하긴 그렇지만 헬레니즘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와 동양의 문화인 오리엔트 문화가 합쳐진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네.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합쳐진 거예요.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헬라 제국에서 생각했던 경영의 키워드는 뭐였냐? 융합이었어요. 아, 우리가 합치면, 이렇게 섞이면, 합치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알렉산더가 금방 죽잖아요. 일찍 죽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막 뿔뿔이 나눠지고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국 나오죠. 어떤 제국이 나옵니까? 로마 제국이죠. 네, 로마 제국이 헬레니즘 문화를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란 말이에요. 로마는요, 자기들은요, 관용. 네. 그들의 경영 키워드는 관용이었어요. 진짜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한번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그 나라 왕을 인정해 줬다니까요. 물론 총독을 두긴 했지만 로마는요, 자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제국이야,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민족이야 하고 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 제국도 뭐 보입니까?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각 나라마다 그런 자기들만의 방법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갖고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로 와야죠. 우리로. 네. 하나님의 경영 키워드는 뭐였겠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경영 키워드. 그건요, 제사장 나라였다는 거예요.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모든 나라와 세상 모든 사람과 소통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 키워드였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 나라를 꿈꾸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혹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으로 가봐야 돼요. 출애굽 상황으로. 이스라엘 역사 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곧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 민족에게 나라의 구성 요소인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을 만들었으니까 주권과 영토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시켜주셨다고요? 출애굽, 이집트를 시켜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켰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미 국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거야, 제사장 나라를 만들 거야 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갑니까, 안 갑니까? 바로 안 갔어요. 물론 그들이 두려워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바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글씨가 보이시나요? 눈 시력이 되게 좋으신데요.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다가 블레셋을 만나 전쟁을 하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봐,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피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다른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가고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것도 1년 넘게. 왜일까요? 싸움 훈련 시키려고요? 전쟁 무기 만들려고요? 아닙니다. 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1년 정도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 기간이요, 애굽을 떠난 지 13개월이고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11개월 정도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 1절에요.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장 1절이에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네, 신의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떠나라고, 이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같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행진합니다. 자, 조금 전에 1장 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10장에 가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언제요? 스무날에 행진했다는 거예요. 지금 며칠의 여백이 있습니까? 19일의 여백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일 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야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이 19일의 준비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시겠어요? 네? 무엇을 준비하시겠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이나 음식이나, 뭐 만나 주시니까 뭐 음식은 굳이 안 챙긴다 할지라도 물이나 음식, 의류, 아니면 주거 생활에 필요한 거, 그 여행을 할 때 필요한 항목들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출장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준비하는 게 뭐예요? 물론 일에 대한 것도 준비하겠지만 생활 필수품 같은 걸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맞죠? 그런데 그 준비 기간이 민수기 5장부터 8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하나로 종합해 봤거든요. 하나로 종합해 보니까 이걸로 기결이 되더라고요. 정결이었다는 거예요. 뭐요? 정결, 거룩함이었다는 거예요. 백성과 진영에 속한 모든 것을 속죄하고 정화하는 작업이 광야 진군에 앞서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기 앞서서 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준비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정결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로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 혹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청결함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함이었다는 거예요. 두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신명기 26장 18,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제가 이스라엘 역사 얘기하면서 또 세계사를 이야기하면서 다섯 제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놀랍게도요, 그 옛날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으면서요, 어느 민족이든 하나같이 다 나라를 세웠고 심지어 정복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각 자기 나라에 속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민족도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는 목적을 갖고 세운 적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그것을 경영 키워드로 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네. 거룩을 경영 키워드로 삼은 나라는 어느 민족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은데 제사장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도 나와 있지만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백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거룩, 제사장 나라라는 경영 키워드에 왜 거룩을 목적으로 두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 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5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요,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지금 얘기한 거예요. 거룩이에요. 그리고요, 이 단어로부터 파생된 관련 단어들이요, 수없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정결하다든지, 부정한다든지, 세속, 아니면 성결.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네?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부나, 권력, 지식, 재능, 쾌락, 이 모세 오경만 보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물론 그러한 것들을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명백히 원하시는 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은요, 단순히 율법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거룩이라는 그 의미보다는요, 광야라는 파란만장한 그 현실 속에서요, 하나님, 우리 처음에 경건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온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어떤 율법적이고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요. 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어. 좋겠어는 아니죠. 권유니까 명령이죠. 거룩하라는 거죠. 이런 소명과 사명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거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살으라고요? 거룩하게 살으라고. 이제 아실 겁니다. 왜 거룩이 필요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요, 민수기에 보니까요, 이를요, 왜 거룩해야 되냐 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결한 진영에 임재하시고 정결한 백성과 함께 그 진군에 동행하기 위함이다라고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광야 생활 40년이요, 이 거룩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동행과의 싸움이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궁극적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충보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충보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의미고요, 거룩의 의미라는 거죠. 아직 가보지 못한 곳, 길이 없고 메마른 광야 같은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한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생의 여정을 출발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중심적으로 준비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뭐 학력, 재력, 체력 이런 걸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 밑에 있을 때 그 감독님께서 목사가 갖춰야 될 능력 4가지가 있대요. 영력, 지력, 체력, 능력. 이것도 없으면 뭐라도 갖추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박력이라도 있으래요. 박력이라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박력은 있나요? 또 이것만 기억하시겠다 나중에, 그죠? 박력 있으라고 했다고. 네.
체력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지력이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 우리도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우리와 동행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모두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아,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성공적으로 진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요? 거룩. 네.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인간의 그 어떠한 힘으로도요, 그것이 지식이든 건강이든 재력, 권력,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이든 스스로 진군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38년 광야에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돈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나의 건강으로, 나의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광야를 향해 진군하기 앞서 무엇해지길 원했다고요? 거룩해지길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으니까. 민수기 5장에서 8장까지 그 내용 한마디로 하니까 그거예요. 너와 내 진영을 정결케 하라는 거. 정결케 하라는 거, 근본적인 이유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동행하기 위함이에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 계시니까. 더러운 곳에 계실 수 없으니까.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진군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정결, 거룩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 외에는 이 타락하고 험한 광야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그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거룩과 정결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유지하십시오. 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이요, 여기서부터 파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함이 있어야 광야에서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사회봉사를 게을리해서요? 좋은 일들을 많이 안 해서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그 봉사하는 거에 70%가 기독교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봉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중요는 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또 교회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거, 왜 그런 걸까요?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힘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군의 성공 여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과 백성의 거룩하게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광야 생활 내내 그것이 필요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힘입니다. 아멘. 거룩이 능력입니다. 아멘. 네, 거룩한 백성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해야 돼요. 거룩이 능력이라는데 그럼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거룩이 힘이라고 하는데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네, 정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그 38년 동안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그들은 결국은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네, 일망사불 때문에 실패했어요.
일망사불. 네. 하나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뭘 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출애굽시켜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불은 뭘까요? 사불. 네.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했다는 거죠.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고 그 불만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죠. 일망사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우리도 거룩하려면 이렇게 안 하면 되죠. 이렇게 안 하면 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면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이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광야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처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신학성경을 읽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잠깐 힌트를 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거룩할 수 있는,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것은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로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건 음식에만 국한된 거네? 그럼 전할 수 없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새 번역을 한번 볼까요? 새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고 번역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말씀이요, 그냥 음식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새 번역의 번역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도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겠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말씀 읽고 무조건 기도하면 거룩해진다는 뜻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 막 7시간씩 막 기도하는 분들은 진짜 거룩해져야 되는데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무슨 얘기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생각하다가 다니엘에게 힌트를 얻었어요. 다니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구하니.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 뜻을 정했다는 거는요,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만이 아니라 우리 처음에 경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행동, 수반 얘기했죠? 이 뜻을 정했다는 게요, 다니엘이 그냥 마음을 먹었어, 작정했어, 결심했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환관장에게 구했잖아요. 이 뜻을 정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 뜻을 정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게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마음만 먹고 결심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행동하시라고요. 행동.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요, 기도함으로 그 동력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지금 그걸 한 번에 해결해 주고 있어요. 뭘로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뜻을 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뜻을 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요, 거룩이라니까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청년 칭찬 좀 하나 할게요. 제 청년, 우리 청년. 제 기도 제목을 보다 보니까요, 알아요.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근데 자기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세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물론 3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뜻을 정하고 지금 뭐 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또 한 청년을 봤더니요, 집에 가면 10시래요. 그러면 잔대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2시간 동안 또 해야 될 일이 있대요. 뭔지는 적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4시에 새벽 예배 오는 거, 이 루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아직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압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서 너무 거리가 먼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할게요.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갈 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직장까지 가기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뜻을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 얘기하다가 세일에 특별 새벽기도회로 이렇게 귀열돼서 그렇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삶에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대로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저의 논리가 너무 비약했다면 용서하세요. 하지만 이런 논리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거룩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계도 아니에요. 교육도 아니에요. 그 숫자도 아니에요. 융합도 아니고 관용도 아니에요. 뭐래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될 목적일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꼭 이 거룩함을 이루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